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을,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살펴보았죠? 종말론적인 삶이 뭐냐?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구가 종말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우리가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살펴봤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것만 하다가 다 졸지에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살펴봐야 될 것이, 과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가 믿었냐?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 언약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새 백성이 되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영생을 얻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날마다 이것을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입니까? 개인적인 종말.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너 이제 됐다, 와라 부르시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든 오늘 현재를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단거리 선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달리기를 참 잘했어요. 정식 선수로 등록된 건 아닌데, 저는 나중에는 이제 시로 편입이 됐지만 처음에는 군에 있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군 대표로, 학교 대표로 군대에 나가서 100m, 200m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잘했죠?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자기 고가 점수 올리려고 나를 막 공부하는 날을 시합 내보내서 시합 돌아가기도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실력이 11초 6까지 나왔습니다. 잘 뛰었죠? 물론 시계가 좀 잘못됐는지. 그래서 저는 단거리는 어떻게 뛰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100m, 200m, 특히 100m 뛸 때는 어디를 주시를 해야 되죠? 제일 먼저 결승점을 쳐다봐야 됩니다. 결승점을 주시해야 돼요. 결승점을 바로 보고, 그리고 자세가 중요하죠?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기록이 안 나오는 사람은 절대 단거리는 이 상체를 틀면 안 돼요. 하늘 쳐다보면 안 됩니다. 상체가 앞을 향해야 돼요. 몸이 앞을 향하고 상체가 앞을 향하고, 그리고 달리는데 전력 질주하죠. 옛날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숨을 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숨을 쉰대요.
한 15번, 한 20번. 근데 주로 이제 내뿜는 숨을 쉬죠. 이게 단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표를 주시하고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상체를 숙이고 그리고 전력 질주하는 건데 더 주의할 겁니까? 뒤를 돌아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앞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광이나 예찬이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현아 이게 나하고는 조금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 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곧 받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다. 아닙니다. 언제 우리의 종말이 올지는 몰라요.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현재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종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매일매일 우리는 100m 출발선상에 있는 자처럼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순간순간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목표를 주시하면서 그리고 상체를 쓰고 전력 질주한다.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달려야 됩니까? 결승점까지. 마지막까지 결승점까지 달려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고 나아가서 올림픽 경기 후에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또 이 말씀을 주냐면 우리가 그렇게 달리되 뭘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과거에도 올림픽 경기에 그 시상식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어요. 그러면 우승한 자에게 왕이 와서 뭘 달아줍니까? 우승자에게 금메달을, 면류관을 줬어요. 면류관을, 금메달을. 그러니까 바울은 만왕의 왕이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그 결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결산하고 거기서 상급의 심판을 받잖아요. 결산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소 주신 바울아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바울아 하면서 바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예를 말하면 금메달을 달아주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권면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우리에게 쓸 당시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기 한 5년 전 정도에 쓴 이 편지인데 마지막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나는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것이다? 의의 면류관, 이 상급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렇게 실제 이런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권면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되 어떻게 살아냈느냐도 중요하죠. 그는 기뻐하면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하루에 눈을 뜨고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그 설날, 그래서 마치 이제 출발선상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런 매일 그게 출발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냈고 실제 마지막까지 달렸었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했냐?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통 무슨 서신이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을 해요. 기쁨의 서신. 여러분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전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예요. 근데 빌립보서가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지만 이 적은 장에 기쁨, 기뻐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억지로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황영조가 그런 인터뷰에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황영조 올림픽 마라톤 영웅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 영광을 얻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 고난의 시간을 그가 지냈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연습을 하는데, 그 마라톤 연습을 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그 도로를 뛰는데 트럭이나 이 차가 오면은 어떤 때 너무 힘들고 그냥 뛰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갑자기 생겨.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냥 차로. 그래서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그 마라톤 연습하면서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었대요. 막 기사들이 야, 이 죽으려고 고개 좀 집어가면서 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경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살아냈다? 매일매일을 기뻐하면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서기 AD 34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사도 바울이 AD 한 5년경 출신인데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29살 정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뭐 하러 가다가 만나요?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메시아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벌하려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를 이단으로, 예수를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로 알고 잡기 위해서 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주님이 빛 가운데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완전 사도 바울이 이 메시아관이 바뀌면서 그가 잘못된 신학을,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그런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잖아요. 이때가 34년경이면 사도 바울이, 보통 우리가 물론 역사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는데 AD 한 67년경에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하잖아요. 네로 황제가 68년에 자살을 하는데, 네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AD 67년경에 순교당했다. 순교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목을 잘려 순교를 당했다라고 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년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비로 33년 동안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이 고백처럼 그렇게 매일매일을 오늘처럼 예수님, 그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바로 단거리 그런 선수처럼 그가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원수.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방을 구원하는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무려 33년을 오로지 표대에 그 구원의 완성, 부르심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전심전력하며 달려갔다. 그리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우리들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상급의 심판대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바울의 목에 영광의 메달을 걸어주는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결산 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바울에게도 이 100m 육상 선수가 몸을 앞으로 내밀고 시선을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력 진주하는 이 삶이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과연 쉬웠겠는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는 삶, 전력질주하는 삶이 오늘 그가 고백한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이 결코 쉬웠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은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 부름의 그 표대를 상을 향해 달려갈 때 그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증인들의 옷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걸로 여긴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흔적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전과자가 참 무섭습니다. 지금은 많이 인권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한번 전과가 한번 기록이 되면은 평생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울 스스로도 항상 어떻게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모르고 그랬지만 메시아를 욕하고 메시아를 대적하고 메시아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어떻게 보면 책임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과거에 대해서 항상 죄책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에 곱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거 위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위장해서 대거로 잡아가려고 지금 술수를 부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오해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선입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도 이것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하나의 올무와 같은 그런 방해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열등감이 없었겠어요? 바울도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뭐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 갈 때 나도 항상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두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히 우리가 역사를 보면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멋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풍채도 좋고 뭐 곱상하고 잘난 멋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뭔가 외적으로는 뭔가 좀 볼품없는 그런 그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고쳐주지 않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또 바울은 뭐가 있습니까? 또 말도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이 달변가는 아니었습니다. 말도 조금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외모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가 전력을 다해서 오늘 현재를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정으로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전력 진주하는 삶이 때론 여러 가지 많은 내적 외적으로 방해를 받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어요. 또 그렇게 달리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점이 또 있었습니다. 방해물이 뭐였냐면 하나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 이후에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또 최선을 다하는 전력 진주하는 모든 삶을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아내잖아요. 누가 봐도 여러분 바울 보면 완벽한 사람 같습니다. 이게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까지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는 만족감, 성취감, 우월감,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아마 주위 사람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은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은퇴가 없었어요.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때가 AD 46년, 47년경이에요. 그러면 그가 순교를 67년경에 나면 거의 한 2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행, 아시아, 이 소아시아 전반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로마, 나중에는 그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저 서바라 땅끝까지, 지금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걸 계속 꿈꾸며 그걸 향해 계속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가, 오늘 본문을 쓸 당시가 AD 한 62년, 63년경인데 여러분 지금 죽기 전 한 5년, 4년 전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흉내를 내려고도 바울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그가 이제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이 그 불러주신 목적,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겸손하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왔다. 제가 사람들을 볼 때 마지막까지 겸손한 사람을 보기에는 참 힘이 듭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선자는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고요? 선자? 누구 이름 같은데. 선자는 조심하라. 무슨 말이에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 공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겸손을 유지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구원의 완성, 그 표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전력 질주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단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박태선 씨라든가 문선명 씨라든가, 물론 보이지 않는 씨가 있었지만 굉장히 좀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을 이단으로, 자기를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만들어간 게 뭐냐라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어떤 우월감, 나는 뛰어나다. 주위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요. 당신은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나중에는 뭐요?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이단으로 빠져드는데, 여러분 바울의 삶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삶이었어요. 아무리 봐도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그의 모든 서신서들을 다 뒤져봐도 바울의 단점이라고는, 바울의 흠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이 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과연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드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가장 연장자인 우리 서윤선 집사님 참 열심히 달려왔어요. 믿음 잘 지키고. 후배들이 집사님 이제 좀 쉬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은퇴를 하면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부여하신 제2의 또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단거리 선수가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죽기 살기를 뒤돌아보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삶의 중요한 핵심이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내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참 더 잘했다, 이제 쉬어라, 그런 말은 이 땅에서는 누구에게도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실제로 살아냈어요. 그런 방해들이 있지만 극복하고 달려갑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을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과거의 죄책감, 과거의 열등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장 큰 장애거리가 뭐냐면 과거가 자기 발목을 붙잡을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그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과거에 지었던 죄가 떠오르고 그 죄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절대 싸울 때 옛날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에 어땠다, 과거에 어땠다,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앞으로 나가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웃어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과거는 잊어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붙잡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또 열등감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지식도 짧아, 나는 외모도 이래, 나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향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는 100m 달리듯이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내 죄의식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이걸 바울은 어떻게 없앴느냐? 여러분, 바울이 없앴던 건 중요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누구든지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어떤 열등감에 부족감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군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다. 우리가 날마다 인사하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명품이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생활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 근데 70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욕하고 그랬을지라도 어떻게 하라?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걸작품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의식에 붙잡혀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라, 그렇게 격려로 주신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다 붙잡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지만 또 구원을 완성해 가야 돼요. 성화되어 가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델하우스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처럼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 위치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름의 상,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영광 앞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단상에 올라오면 멸류관을, 이름도 영광이고 영광의 멸류관을 금메달을 걸어주고 씌워주는, 그걸 기대하면서 우린 이 지금 경주를 매일매일 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죄의식에 붙잡히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죄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의 피로 다 덮여버렸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있는 외모가 어떻든 삶이 어떻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새 피조물, 새 창조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외적으로 육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만 보세요. 다 아름답게 보세요. 걸작품으로 보세요. 바울은 그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내 삶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내 외모가 어떻든, 내 말이 어떻든 나는 뭐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명품으로 내가 회복이 되었다. 이런 그 확신이 바울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함을 입었어요. 우리가 자유함을 입어야 돼. 여러분, 자꾸 자녀들 뭐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자꾸 꾸중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영광된 모습을 너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미 영광된 존재임을 자꾸 부각시키고 그쪽으로 가야지. 그냥 잘못한 거 계속 평생을 그냥, 야, 못 같은 놈아, 못 같은 놈아, 거기다가 또 뭐예요? 남편까지 거기다 씌워가지고 누구 닮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울이 또 어떻게 달려갈 수 있었느냐?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목표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죠?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본시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비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제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으로 주라는 이름을 주고 모든 이름을 그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완성품입니다. 우리는 미완성. 바울은 항상 자기는 미완성품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미완성품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뭐예요?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그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 매일 아침 눈 뜨고 순간순간을 그 예수님 닮아가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가는데 전력 질주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현재를 어떻게 사는가? 부르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말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주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표대가 분명합니다. 목표가 명확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모든 시선을 집중한, 이걸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시간, 생명, 물질, 재능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뒤를 바라보지 않아요. 전력 질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성도의 삶을 크게 요약을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 구원의 완성의 그 표대의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고, 나아가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내 몸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예배. 예배는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내 재능을 통해서, 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 삶 자체가 예배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끊어지면 안 돼요. 예배의 삶. 나가서 우리는 증인의 삶. 바울처럼 이제는 복음이 없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 이걸 위해서 여러분 이 표대가 우리들에게 분명한가.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눈 뜨면서 매일매일의 그 현재 오늘의 삶에서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가? 종말에 있을 주님의 시상대를 바라보는가? 표대를 향해서 바라보는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는가? 죄악된 열등감, 우월감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달려가야 돼요.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우리 모두는 이제 오늘부터 매일매일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자로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혼자 가기는 힘듭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부부간에도 격려하고 자녀들도 격려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면서 끌어주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다 전력 질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영광 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길을 다 마쳤다.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 백성, 새 피조물, 새 창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된 존재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 이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구원의 완성, 그 표대,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제는 목표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며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쏟아부으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끌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